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본문 자체에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함께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넬료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정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 가운데서 그가 여러 가지 모습과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경건일 때 참된 경건은 세 가지 모습에
내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경건의 삼각대라고 할 수 있는, 경건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삶,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베푸는 삶,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조화될 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고넬료는 참 특별히 더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경건함에 감동함이 되셨고, 그래서 그 고넬료의 경건을 인정해주는 그런 참된 경건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여러분의 경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경외함과 기도함과 구제함의 이 밸런스를 잘 갖추셔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말씀을 예전에는 재미로 그냥 이렇게 신기함으로 읽었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을 때 저녁 오후 예배가 되면은 융판 교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요새는 이제 뭐 비디오도 있고 뭐 이런 OHP 시대도 갔죠. 요새는 빔 프로젝트 이런 걸 가지고서 재미있는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고 이 헝겊 가운데서 이렇게 잘 찍찍이 같은 걸 잘 달라붙는 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화 뭐 이렇게 인물 그려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씩 붙여가면서 고넬료가 있었는데요,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주일학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그런 뭔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을 음미하면 음미해 볼수록 여기에는 그런 단순한 재미의 요소를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세 가지가 이 본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의욕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세 가지라고 제목을 또 그렇게 세웠는데 1부 때 해보니까 2개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가장 귀한 것 2가지, 나머지 1개는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귀한 것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고넬료가 참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넬료는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 또 식민지 백성들한테까지 존경받는 그런 점령군 장교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오히려 들 마음에 상처도 많고 이렇게 거부감도 많았을 텐데, 이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들한테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을 만큼 고넬료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참되고 진실한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람이 이 고넬료가 보여주는 행동들이었어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 경건을 금식을 통해서 막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시는 금식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너희들의 외향적인 모습은 밥을 굶고 있어서 금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내면에 너희들의 중심에는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잠깐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굶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게 금식이지 뭐가 금식이야? 그렇죠. 밥 굶는 게 금식. 예, 밥 굶는 게 금식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은 밥을 굶고 있는 경건의 외향적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면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난 반면에 이 일을 누가 지금 잘하고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사실은 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말 진심 어리고 진실하고 참된 경건의 사람이었던 고넬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넬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이 크리스찬들한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한테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이런 경건의 모습이 없고 경건의 외형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서로 뭐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넌 마음이 왜 그렇게 생겨먹었니?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부정직할 수가 있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놓고 보면 이 고넬료는 정말 참 이 경건함에 있어서는 뭔가 부족함이 더 덧붙일 것이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고넬료에게 더 있어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건을 가지고는 그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경건을 가지고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없고 그의 저주를 물리칠 수도 없는. 그럼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바로 그렇게 훌륭했던 고넬료였지만 누구의 이름을 들어야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면서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재물을 쌓고 그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어디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없으신가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남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않는 이렇게 개인주의, 개인적인 어떤 그 소시민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넘어서서 이젠 자기를 비우고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을 막 들여가면서 고아를 구제하고 또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또 다음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남들처럼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들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넬료의 모습에는 그게 뭐가 있냐?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모습, 그런 경건, 그런 온전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도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할 만큼 내가 못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정직하고 내 나름대로 성실하고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뭐 왜 제가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가 가진 정도의 의를 가지고서도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가 그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로 쓰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담아서 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을까요? 이런 거 혹시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씩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순신 장군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전쟁을 잘해서 나라를 구한 애국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모른다 나왔습니다. 모른다도 나왔습니다. 예.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역사적 지식이 있는 분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 같습니까? 못 들어봤을 것 같습니까? 들어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저게 또 무슨 뻥을 치나? 아닙니다. 뻥 아닙니다. 뻥 아닙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군대 구성을 보면은요, 그 안에 그 불교, 그러니까 이 부대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불교 신자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고 캐톨릭 신자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조총을 들고 왔을 때 조총이 어디에서 갖고 온 거죠? 포르투갈에서 수입해 갖고 들어온 거였죠.
포르투갈에서 조총을 들여올 때 캐톨릭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인들 가운데 상당한 캐톨릭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들을 위한 종군 신부가 포르투갈 사람이 임진왜란 때 참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제 이 십자가 마크를 부대 마크로 삼아가지고 오는 부대가 있었던 것도 이야기를 하고 포로를 신문하면서 야소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본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고 구약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넬료가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고넬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의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 내 말을, 여기서 나는 누구이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은 아마 한두 장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3장이 있어요. 3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뭘 보지 못하냐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그가 우리가 보았을 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덧붙여져 있지 않다면, 그의 의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행한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비해서 볼 때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의를 세우고 공적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다 탄성을 보낼 만큼 훌륭한 무슨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누구의 이름 안에 그 의가 충만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만 그 의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가장 귀한 의의 이름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의 이름도 아니고요. 여러분 존경하시는 부모님의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멘토의 이름도 의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나타난 이름이에요. 고넬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고넬료가 했던 경건은 다 꽝이냐?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겠네,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인간의 죄성의 완고함이 드러나는 말이 바로 그 멘트인 것 같아요. 내 의로는 부족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난 예수만 믿고 대충 삽시다.
이런 뭐라 그럴까, 반발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여러분, 고넬료가 행한 그 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경건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쓸모없다고 보셨을까요? 그렇죠. 귀하게 보셨어요. 그 고넬료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보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1부 때는 안 찾아 2부 때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다시 한번 사도행전 우리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따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자에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시고 흐뭇하시냐면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 한 세대가 30년이면 1000대면 몇 년일까요? 한 세대가 30년이면 1000대면 예, 산수는요 갑자기 물어보면 어려워요. 99? 네, 85. 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한 세대가 30년이면 1000대는 3만 년이에요. 인류 역사, 지금 기록된 역사가 6000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까? 두고두고 하나님 표현에 모든 너희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한즉 그를 건지시고 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그를 잘 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모르게 구제하고 남모르게 기도하고 영과 핍박과 여러 오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진실되게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제와 그 진실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막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뭔 선물을 주시면 여러분 선물 받았다고 느껴질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아무 기대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대 없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선한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꿈꾸는 복들은 사실 다분히 이 세상에서 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정말 공부
정말 안 하지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내 자식을 인서울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게 은혜로서 다가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있습니까? 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돈이, 또는 재물이, 아니면 건강과 장수의 복이, 혹은 어떤 경우에는 명예와 힘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것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지만 제일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제일 좋은 거, 그거를 주시는 게 진짜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앞에 말한 것들도 다 복이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이 세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아파트를 샀는데 요즘 아파트값 막 뛰는 것 때문에 계속 정부 발표도 나오고 또 사람들의 기대 심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가 계속해서 값이 오른다.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막 샀는데 내가 15억 주고 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뭐 2달 사이에 25억이 돼 있더라. 이러면 몇 억을 벌은 거예요? 10억을 벌은 거고 세금을 떼어도 얼마나 남아요? 이거 절반 가죠. 그래도 5억은 남는 거예요. 일평생 벌어서 5억을 언제 만지겠어요? 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막 정부가,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정신 차려야 돼. 난 절대로 이런 것에 편승할 수 없어. 25억으로 올랐지만 나는 15억에 팔 거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으로 어긋나고 뭐 세상이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도 뭐는 좋아요? 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못 누리면 나는 처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세계를 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만 필요한 복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까지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그 경건을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요빠에서 또 베드로가 오고, 여러분 요빠에서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50km가 떨어졌어요. 50km 같으면 요즘에는 자동차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라 우리는 크게 안 느껴지는데 옛날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50km를 가려면 한나절 반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바로 그 다음날 정오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시점에 딱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설득을 하세요. 성령님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랑 함께 거기를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넬료가 보니 말하기를 나흘 전에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흘 동안 기다리고 그 베드로를 동원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을 동원하시고 다 동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예요. 베드로에게 뭘 주고 싶어서. 가장 귀한 선물, 최고로 귀한 선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주시고 싶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꽝이에요. 여러분, 뭐 실명으로 이렇게 이 사례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공인이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재용 씨한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재용 씨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그의 마음에 있어야 될 영원한 빛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기보다는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복을 주시는데 그냥 대충 된 복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거룩한, 정말 구별되어진 최고의 복을,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복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 받아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영광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대통령이 가진 영광은 작은 영광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처럼 대통령의 영광이 덧없음을 알고 있는 국민은 이 세상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블루하우스에서 살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블루하우스로 가죠. 블루라는 말의 뜻이 파란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살 때는 청와대에서 살지만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안 간 사람이 없어요. 다 감옥에 가요. 그게 대통령의 영광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길어야 5년짜리 영광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절을 지내셨어요. 명절 지내시면서 행복하게 귀성을 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좀 우울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행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울하기도 해요. 시집장가 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두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냥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막 이러면은 좋은 기분도 들지만 사실 참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 잘 됐다, 누구 뭐 했다 막 얘기하면서 우리 미혼인 형제자매들은 너는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 너는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냐,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기를 갖고 싶은 집은 너는 도대체 왜 아기를 아직도 안 갖고 있냐. 여러분, 좋은 소리지만은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절대 조심하십시오.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명절 퍽! 이렇게 해서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기억할 때? 예수를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말 지질이 안 듣는 자식, 정말 내 속을 몰라주는 부모님들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고 여러모로 괴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풀기 위해 가지고 담배 피면은 그 문제가 풀립니까? 술 마시면 그 문제가 풀립니까? 친구 만나고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풀립니까? 아니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위로가 되시는 것은 단 하나. 그 비결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음이 주눅이 들고 쭉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누구를 놓쳤을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실패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놓쳤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답답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예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누구나 이 가운데서 들을 수 있지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뭐랑 결부가 돼야 돼요? 믿음이랑 결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에게 다 들려졌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자만이, 그리고 사모하는 자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만이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